자, 할렐루야. 오늘은 전도서 강해입니다. 자, 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9권이 책들마다 그 특징에 따라서 네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율법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가서라고 합니다. 지혜의 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있는데요. 예언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어집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다니엘, 그리고 사무엘, 이것이 대선지서죠. 그리고 나머지 12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그 차이는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나뉜다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구약 39권을 이렇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그 중에 오늘 전도서는 시가서에 해당이 되죠. 지혜의 문학이라 합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죠.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지은 책이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이렇게 3편이 있습니다. 자,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이 청년기 때에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음의 열정, 그리고 패기,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뜨거운 열정과 신앙의 뜨거운 어떤 사랑의 그 열정을 한번 느끼고 싶다, 그러면 아가서를 보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 솔로몬이 썼던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이 3개 중에 나머지 2개, 잠언서와 전도서는 이 솔로몬의 노년기에 썼던 책입니다. 그래서 서체가 굉장히 중후하고 완숙미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와 전도서는 주제가 같아요. 그 주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권고하고 교훈을 하는 지혜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잠언서와 전도서는 이 주제는 같은데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잠언서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서체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아, 악을 멀리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라, 이렇게 아예 직설적으로 누구나 들어도 이해가 되고 또 누구나 들어도 깨달아지는 그런 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가장 난해한 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쁜 사람을 읽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책입니다. 아주 냉소적이고 아주 회의적이면서도 역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서는 그냥 들리는 대로 그대로 듣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 전도서는 그렇게 들리는 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굉장히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1장, 2장을 딱 읽어보면 12장까지 있는데, 그 소두의 1, 2장을 읽어보면 왜 이래 이거, 도대체 이거 허무해서 못 읽겠네, 굉장히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다 12장까지 읽어보면 그 뜻을 서서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리듯이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귀, 명예, 사랑, 인생의 쾌락,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해봐라, 한번 해봐, 다 헛될 거야. 돈 한번 벌어봐, 바람 잡는 듯이 헛될 거야. 이런 식이죠. 굉장히 냉소적이고 허무적이고,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 근본적인 것을 깨달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도서 중에 해 아래서라는 이런 단어가 29번이나 나와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해 위의 세계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허무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인생의 진지한 삶을 이야기하고, 헛된 것을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것을 찾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 그 근본에 대해서 깨닫기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전도서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인생의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 읽으면 더 와닿겠죠.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꼭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든 이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교훈을 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젊었을 때 다 살아봤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 젊은 시절의 인생 실패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인생의 예습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습을 잘하면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늘죠. 그와 같이 인생을 예습하면 불안, 근심, 걱정, 방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굳건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은 평생 다 살아보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 지혜가 아니죠. 살아보지 않아도 지혜의 말씀을 듣고 미리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50년 앞질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같이 인생 다 살아보고 나서 이제는 뭐 시간도 없는 그때에 그제 가서야 깨닫고서 넋두리를 하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미리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고 인생을 방황하며 허무하게 끝내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인생의 근본 목적을 깨닫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만 영원한 인생이요 남아지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 섭리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창조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 인생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인생 예습서, 인생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전도서라고 이름을 지었나? 전도서의 의미는 뭔가 하는 거죠. 이 원래 히브리 제목은 디브레 코헬렛 이런 이름인데요. 뜻은 전도자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이 전도자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불러 모으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는 지혜자, 스승, 설교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정확한 의미는 설교자 이것이 가장 의미에 부합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라는 것은 즉 설교자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중국 성경으로 번역되어서 그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전도서다, 도를 전하는 책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근본 뜻은 설교자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이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0장까지 보면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뭘 해봐도 헛되더라. 이걸 해봐도 헛되고 저걸 해봐도 헛되더라. 그래서 이 10장까지의 그 주제가 1장에 나오는 구절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연구자로서 관찰자로서 인생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지혜,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자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세상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나보다 더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 없었을걸? 근데 내가 그 지혜의 지식의 최정점을 살아보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고 참 헛된 것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생각한 사람 솔로몬이었는데 겪어보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근본 세계와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도 헛되더라. 가장 먼저 헛된 것 중에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혜의 지식의 왕이었는데 그거 헛되더라. 그 여러분들 젊은이들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지식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 가지고 내가 인생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럴진데 너희들 머리 갖고는 암만 노력해도 소용없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도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이제 그 뒤로 나아가서는 인생의 행복에 대해, 죽음에 대해, 사회 악과 사회 부조리와 돈과 부귀영화에 대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막 읽다 보면 도대체 이럴 것 같으면 인생을 왜 사냐? 인생이 그렇게 허무해? 나는 지금 돈을 쫓는데,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솔로몬은 너 나보다 돈 많이 벌어봤어? 나보다 부자야? 내가 너보다 부자일걸? 그거 헛되던데? 하여튼 뭔가 최고의 그 인간의 모든 쾌락을 최고로 누린 대명사가 솔로몬인데 다 헛되다고 하니까 그럼 왜 살아 도대체? 그럼 어떻게 나보고 살라는 거야? 뭐 어떻게 무슨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 탄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자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탐구해보고 겪어보니까 대안이 없구나, 대안이 없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다면, 나조차 알 수 없다면 도대체 인생의 의미를 누가 알겠는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가?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장, 12장에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이런 전체적인 전도서의 맥락을 인지를 하고 1장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에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추구한 것은,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것이 도대체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것이 있느냐?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인생에 영원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니 해아래는 새 것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똑같고 새로운 것이 없는데 도대체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찾고자 한 것은 영원한 것. 그것을 드디어 찾고 보니까 해 아래에서 찾을 수 없던 것이 해 위에 영원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 영원한 영혼의 세계를 솔로몬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새 것에 대해서 추구했잖아요. 새 것이 있느냐 과연 해 아래? 새 것에 대해서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근데 해 위에 하나님을 만나야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새롭게 변화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이야기합니다. 물질, 쾌락, 지혜, 성취욕, 사랑 다 이야기하면서 그 모두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폭로합니다. 다 경험해봤던 이 솔로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1장 12절에서 18절 보면 첫째, 인간의 지혜가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 솔로몬은 3,000자문과 1,005곡의 노래를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학에도 능통한 식물학자다 등등등 많은 솔로몬의 지혜를 열왕기상 4장 29절에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아주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모든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스스로도 평가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혜로우니까 미련한 짓도 해보고 미친 짓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다. 근데 그것이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 다 해봤다. 그래도 답답하더라.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그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근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하며 오직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땅의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늘이 열려 성령이 임함으로 깊은 세계를 깨닫게 되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이 열려 그 해 위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며 비전을 보았듯이 땅의 것으로는 인생의 근본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 인생을 왜 사냐 하는 그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철학인데, 인간 철학인데, 철학에서도 결국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철학이 이어오는데, 그래서 결국 철학에서는 인생의 근원적인 답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게 최선이다. 이것이 철학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는 절대로 그것을 찾을 수 없고, 해 위의 세계를 가르쳐 줄 자를 만나야만 허무한 인생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가치를 회복하는 역사가 임한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에 대한 실험을 솔로몬이 내가 많이 해봤다, 내가 행복에 대한 실험을 해봤다 합니다. 술, 음식, 이성. 이 사실 솔로몬은 1000명의 궁녀를, 1000궁녀를 거느렸다 그러잖아요. 그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면서 인생의 쾌락을 내가 다 누려봤다. 그리고 음식, 내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소 5마리를 잡았다 할 정도로 최고의 쾌락을 추구해봤다. 그런데 허무만 남더라. 잠언서 14장 13절에도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막 웃고 떠들고 놀고 막 즐기다가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갈 때 뭔가 모르는 허무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 고독감, 이것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보면 그 조용필 가수 있잖아요. 뭐 요즘 젊은이는 모를지 모르지만 요즘 뭐 아이돌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수가 조용필을 가황이라 그러더라고요. 가요의 황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조용필이라는 가황도 콘서트 하고 나면 그 정말 엄청난 뭐라고 해야 돼요? 허무함과 고독함을 느낀대요. 콘서트 할 때 막 그냥 신이 나서 막 그냥 뭐 영이 떠난 듯이 그렇게 막 환희와 감격 속에서 콘서트 하다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고 그 텅 빈 객석을 보면서 거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그 밀려드는 허무함, 그걸 극복할 수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막 찬사받고 영광받고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신난 것 같은데 그 뒤에 오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그 허무함, 그 고독함, 이것을 이 솔로몬도 느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사랑이면 나는 뭐 다 괜찮아, 사랑이면 나 목숨 부릴 수 있어 하는 사람, 솔로몬이 야, 내가 1000궁녀를 거느려 봤어. 내가 온갖 사랑을 다 해봤어. 그거 허무하더라. 맛있는 거 먹으면 난 좋겠다. 그거 내가 식사 한 끼를 위해서 소 5마리를 잡고 식사도 해봤어. 허무하더라. 그래서 이 실험을 해보니까 세상의 최고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해도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 인생의 연속이더라 라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내 기분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실험해보고 내가 직접 테스트해본 거야. 세상에서 추구하는 쾌락, 그 기쁨은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허무와 고통과 죄의식을 주는 것이더라. 행복이란 영원히 행복해야 행복이라고 주는 찬양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원한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인생 참 허무하구나. 우리도 이 섭리길을 가면서 적당히 세상에도 한 다리 걸치고 적당히 선미사에도 한 다리 걸치고 반쪽짜리 섭리인이 되어서 가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또 살아야 되죠. 거기에서 역사를 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섭리에 딱 두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섭리길을 가면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교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고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주의 마음이고 주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막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섭리인으로서 자존심과 자부심이 다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 위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하늘 앞에 이 세상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최고로 누려봤다는 것입니다. 나만큼 해본 자가 있느냐?
내가 최고로 해봤는데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또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식 지는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지, 다 해보고 나서 뭐 그렇게 나도 좀 해보자. 우리가 이게 섭리에 와서도 누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저는 세상에서 뭐 놀 대로 다 놀아봤습니다. 뭐 노는데 뭐 여한이 없고 좀 미련이 없습니다. 섭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섭리길 멋있게 갑시다. 이렇게 하면, 야 이 자식아, 나는 SS 때 와가지고 하나도 놀아보지도 못했고 막 그랬는데 너는 다 놀고 와서 여한이 없겠구나. 다 놀아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솔로몬을 보면 그러죠. 선생님도 예전에 솔로몬이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식 지는 다 누려봤으니까 그러지, 나는 산골짜기에서 이거 무슨 처녀 얼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이 일천국녀를 건드리고 말이죠, 온갖 걸 다 해보고 나서 뭐 이렇게 이런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솔로몬의 고백이 진정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 길을 가본 자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죽기 직전에 다 사람이 이렇게 철들면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죽을 때가 돼야 겨우 철이던데요. 그때 가서 철들어가지고는 이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이미 시간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좀 뛰어보려고 하는데 축구 후반전 45분이 호각을 부는 거예요. 그때 가서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골을 100골 1000골 넣어도 한 골도 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러면 내가 쾌락과 정욕을 쫓아봤는데 그게 행복이 없다면, 그러면 내가 한번 도덕적인 일을 해보자. 도덕적인 일. 사람이 이렇게 봉사를 할 때 굉장히 또 희열과 카타르시스를 느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돈도 안 주는데 괜찮아요? 아니, 저는 이게 너무 기쁨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봉사할 때 엄청난 이게 희열이 온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쾌락과 정욕은 아니구나. 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도덕적 입장에서 인생의 일에 대해서, 인생의 일에 한번 심취해보자. 의미 있는 일에 한번 심취해보자. 그래서 도덕적인 일, 그리고 봉사하는 일, 사업에 미친 듯이 한번 매달려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득과 성취감을 얻었다 해도 역시 밀려오는 허탈함밖에 없더라라고 이제 또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사야가 하는 말은 헛된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별 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헛되고 헛된 인생에 먹고 사는 게 뭘 그리 중요하다고, 뭘 그리 크다고 그게 올인하고 사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르면 영원한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이다. 이사야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솔로몬의 경험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2장 후반부에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은 지혜와 지식도 허무하더라. 2장은 쾌락을 추구하고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봐도 헛되더라 하면서 이제 인생을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죽고 싶다, 이럴 바에 그냥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쫙 또 한번 뚜렷하게 관조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메시지는 너의 삶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먹고 마시고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하신 것, 이걸 감사하며 살자, 선을 행하며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주어진 시간 동안 의미 있게 살고 그 부를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지만 말고 그것을 의롭게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구절이죠. 전도서 3장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얼마 전에 주일 말씀에도 나왔죠. 28번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절반은 좋은 때, 절반은 나쁜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는데 그때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항상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살아보라. 우리는 더우면 더워 죽겠다. 겨울이면 좋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여름이면 좋겠다. 또 여름 되면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선생님의 삶을 보면 그때마다 최고로 즐기면서 사는 것을 그 인생 가운데서 삶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더우면 더운 대로 또 그게 최고로 더워서 너무 좋다 하면서 그것에 인생을 즐기고 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추우면 추운 대로 또 재미있게 즐겁게 거기서 신나게 추우면 이게 눈이 오면 스키 타자, 눈이 오면 썰매 타자, 그리고 또 여름에 더우면 우리 호수에 물을 받아놓고 우리 수영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그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아주 통렬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중에 조금씩 그 답을 막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 즉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갈 때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되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이 복음의 길을, 목적의 길을 분명하게 살아갈 때 그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삶의 의미를 느끼면서 그 삶의 희열과 감격과 감사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